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5월 첫 주, 보통 어린이 주일인데 내일이 어버이 주일이라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 겸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을 잘하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훈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효도하면서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기쁨을 드리고 효도를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꾼으로 날마다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무서운 경고이고 책망이며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판으로 따진다면 재판정에서 판사가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유죄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판결하는 것과 같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일하게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사실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도 교만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만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도와줄 것이다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교만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약하고 힘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다른 신으로 바꾸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강하고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 어떤 강대국들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고 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용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으니까 설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이 있는 이곳을 버리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인데 이 성전을 포기할 리는 없다. 이런 배짱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볼모로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지.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일이 있는데 여기서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좀 적당히 잘못해도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러한 생각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고 넘어지더라도 나만큼은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쉬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 시험을 보는데 우리 아이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더 실력이 있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떨어지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다. 그렇게 해달라. 무조건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모로 삼아서 내 이익을 추구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익이 되도록 모든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혹시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도 헐어버리도록, 바벨론에게 전쟁에 져서 폐허가 되도록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기고 지성소가 파괴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보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할 때에 부족한 점이 있어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는 미련한 생각을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하지요. 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높은 자리에 바로 밑에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앞장서서 애굽에 찾아온 풍년의 기간 동안 곡식 낭비하지 않도록 저장하게 하고, 그래서 흉년의 시기에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더 많은 유익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에게 보여주었고 또 요셉이 해몽한 이 꿈은 오늘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그런 꿈을 해몽하는 계기로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만은 우리 오늘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운 때가 있으면 어려운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풍요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며 저장하고 그 어려울 때를 준비하는 성도는 어렵고 힘든 시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형들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자기들의 행동을 얼마나 후회하며 살아왔는지를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통독하는 내용들에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가뭄이 들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을 만나는 이 모든 과정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깨달아 알 수 있을 뿐이지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오늘의 내 삶에서 있었던 일들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4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십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이 장자라면 이제 그 장자가 사라지면 누가 장자가 됩니까? 베냐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아끼는 거였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드러내놓고 편애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진 게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이 계속 속습니다. 늘 속이며 살던 사람이. 43장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자, 우리가 어제도 이 말씀을 통독하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요셉이 분명히 집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연락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형들이 회개했는지를 믿지 못하니까.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뉘우치고 있는지 회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그걸 믿을 수 없으니까 연락을 안 하는 거지요. 그 장면들, 그 형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장면들을 이제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되었더라. 44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그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그렇게 되면 예전 같았다면 베냐민만 편애하는 야곱이 베냐민만 편애함으로 인해서 형들의 마음에 여전히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요셉을 시기했던 것처럼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역시 베냐민을 조금 더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보다는.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내 그러면 라헬만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이 유다의 고백 그리고 이 형제들의 행동을 보면 요셉을 그렇게 팔았던 것에 대해서 많이 뉘우치고 있는 그런 회개의 모습들을 은연중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기다렸던 것은 바로 이러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다, 죄진 것 없다,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잘못이라도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